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원래 언약궤가 있던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두지요. 근데 실제로 언약궤를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뒀다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자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존재예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자신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은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 신상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제 그만을 섬길 것을 이제 촉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종일토록 저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엘이 다스리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사무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늙게 된 거죠.
이제 자신이 늙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달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사는 제사장들처럼 세습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서 계속 세습이 되었지만은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지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소페팀이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 사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재판하는 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판결하는 역할이 이 사사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장자의 이름은 요헬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아서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름에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 두 아들을 이제 사무엘이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사사로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파고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 부엘세바인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북쪽이 뭐냐면 단, 그리고 제일 아래가 뭐냐면 부엘세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마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사무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역이 유다 그 중심의 나라, 베델, 길갈 뭐 이런 중심의 지역,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스렸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뭡니까? 육체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육체에 이제 이가 늙어서 연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자기를 대신하여 사사로 거기에 임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사무엘도 사사 아닙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자기 대신해서 그 부엘에서 자기의 손이 미치지 않을 그곳에 사사로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 사사로 임명을 받아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았던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사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사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재판.
옳고 그름을 잘 판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사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냐. 분명히 지도자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전혀 같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패역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의자에 앉아 듣다가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침 그때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산모의 산통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자마자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결과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그런 이름의 뜻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 뜻대로 아이들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데 나이가 크니까 머리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제각각 자기 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게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모시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결국은 이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백성들이 그것을 빌미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사무엘, 당신이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미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주변에 블레셋 등 여러 왕들이 이미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도 더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예요. 그런데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 자, 기도가 몇 절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 사건이라.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사무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갔던 삶, 그것이 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인생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 동안에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 생각은요, 예굽에 살 때, 그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예굽에 살 때 예굽의 여러 신들, 예굽 사람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예굽 사람이 섬기는 여러 신들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신의 형상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신, 그들이 믿는 개구리 신, 메뚜기 신, 파리 신, 이건 다 그들이 예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예굽의 사람들은 그런 파리 신도 믿고 메뚜기 신도 믿고 이렇게 여러 그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들의 형상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형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인가 보다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없던 사이에 이러한 일이 땅 아래에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10개의 돌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땅 아래에서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 모세가 그 순간에 뭐예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비 10계명을 땅에 내리쳐버려요.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10개의 두 돌비가 땅에 내동댕이 치자 10개의 두 돌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박살이 난 그 돌비의 조각을 갈아서 물에 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마시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이 족속들에게 칼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 족속이 칼을 들었을 때 그 네이 족속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나 죽어요. 우상 그 금송아지를 앞에 그것이 마치 자신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화를 되찾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들이 다시 뭐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삶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마치 우리가 액세서리 걸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액세서리를 걸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이 그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면서 반드시 어느 때 이르러서는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의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서 나중에 저희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 지침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뭐야?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어디 있어요? 군사력이 있는 거죠.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 있어요. 군사력.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힘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군사력이 약하면 짓밟히잖아요.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병마가 뭐예요? 군사력 아닙니까?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참된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 세상의 물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죠. 이게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이 반드시 네 가지를 필히 왕을 세우면 이 왕은 이 철칙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왕을 세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왕을 세워서 나쁜 왕정제도의 폐해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하고 천부장 50부장으로 임명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를 만들게 하고 빵도 굽게 하고 등등의 많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정제도의 폐해예요. 왕이 누굴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한 거죠.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위해서 왕이 너희를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너희는 그들의 뭐가 되냐?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은 원해서 요구해서 왕을 세우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너희를 철저히 짓밟는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야. 그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19절 20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왕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왕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예요?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21절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그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가 왕을 세우더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마지못해 그들의 요청을 허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녀가 안 되는 것을 막 때를 써.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 안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때를 쓰면 부모가 마지못해서 그것을 뭐예요?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들어줄 때.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들어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이 보이는 왕의 폐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래 니들이 정말 원한다면 너희의 요구대로 내가 왕을 허락할게 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줘버린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크기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크기가 어떤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크고요. 그래서 항상 약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남편이 약자예요. 자기 부인이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부인의 말이 꼼짝 못해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약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 들어. 그러나 그 자녀의 잘못된 선택의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받아들여? 부모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든 대가를 누가 지불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그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든 고통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우리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삶의 주인 될 때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